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가장 중요한 현실 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러니까 궁극의 현실 창조.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죽음입니다. 어떠한 죽음입니까? 아름다운 죽음에 대한 현실 창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말하자면 마음 공부의 의미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지 않은 어떠한 말하자면 현자도 없었고 어떠한 영웅도 없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지 못하면. 음. 그러니까 왜 근본적으로 왜 그럼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냐? 그건 뭐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죽음에 대한 어떠한 그러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는 내가 몸이라는 나는 몸이다. 몸이 사라지면 나도 사라진다라는 그러한 착각 속에서 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말하자면 마음에 그런 모든 그러한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과학을 보세요.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죠. 종교나 철학은 이후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러나 뭐랄까 과학은 설명하지 못하죠. 왜 그렇습니까? 설명하기 싫으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은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은 죽음의 공포 때문에 머리가 마비가 되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 때문에 평생을 잘못된 판단을 하다가 마지막에 후회로운 죽음을 맞이하죠. 죽는 사람 중에 대부분의 사람은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런 호스피스 종사자나 그런 박사님들 그런 얘기들 들어오면 거의 100이면 100 다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죽는다고 해요. 잘못 살았다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모든 상황 중에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사람은 이기적이 되죠.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기적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무슨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 몸 하나 살리고자 말하자면 인간답게 못 살았다 하는 그런 자책감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말하자면 종교에 매이게 되는 거죠. 종교를 믿으면 뭐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죽음은 항상 뭐야? 모든 사람들을 홀리고 죽음은 모든 사람들을 뭐야? 치우치게 만들고 판단 미스하게 만들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게 하고 머리가 마비되게 하죠. 어. 직장 잘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그건 뭐야? 죽음의 공포를 맞닥뜨렸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왜 고독사를 이렇게 무서워할까요? 그 죽음이란 것이 뭐야? 얼마나 외롭고 쓸쓸할까 하는 그런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고독사 원래 혼자 죽는 건데 고독사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혼자 죽는 거지. 동시에 순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왕도 아닌 이상 순장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삶이 혼자 있다는 것은 뭐냐? 혼자라는 것은 뭐냐? 생존에 있어서 굉장히 말하자면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모든 개체들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대부분의 개체가 혼자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살아날 확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인간 안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것이죠. 어. 인간의 자아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들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 때까지 되면 이제 DNA화 되고 이제 업화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외로움이란 건 그렇게 이기기 힘든 것이고 고독사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뭐 그거 다 죽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 혼자서는 인간은 살아남기 힘드니까. 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생각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한 믿음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결국은 뭐야?
이 현실 창조의 가장 아름다운 현실 창조는 뭐냐? 바로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러한 끌어당김, 현실을 그러한 창조하겠다. 아름다운 죽음을 내가 맞이하겠다라는 그런 창조. 어떠한 두려움 없이 아름다운 기쁨의 죽음, 환희의 창가를 부르는 그러한 죽음을 내가 맞이하겠다. 아름다운 죽음. 그것이 바로 말하자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공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운 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스스로 창조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죽기 싫죠. 그러니까 죽음을 하면 두려움이 생기죠. 그렇지 그게 아니라 이 죽음이란 것은 뭐냐? 영원한 자유를 향한 그러한 아름다운 죽음이요. 그죠? 그리고 아름다운 휴가를 가는 것 같죠. 아름다운 휴가를 가는 죽음. 또 뭐야? 아름다운 그런 천국 같은 그런 소사이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죽음이고. 그죠? 그리고 정말 후회 없이 산 그런 삶이죠. 동시에. 죽음을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음에. 이미 죽고자 스스로 죽음을 창조하고자 그렇게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살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진짜 원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자면 안봉기 무슨 안창호 안창호 같이 그렇게 위대한 말하자면 그러한 분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그죠? 이또 히로부미인가?를 권총으로 쏴 죽였잖아요. 죽을 걸 알면서도, 그죠? 그런 분들은 보통 도망가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어? 항소도 하지 않으니까 1심에 바로 그냥 항소하지 않고 1심에 바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딱 일어나 가지고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난 내가 죽인 거 맞다. 빨리 죽여라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왜 그러냐면 자신은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끌어당긴 거예요, 자기 스스로.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삶을 가장 찬란하게 내가 원하는 그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뭐랄까 자기가 생각하는 최고의 삶을 말하자면 살았던 거죠. 이게 여러분이 빨리 죽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죽는 거야 뭐 때가 되면 죽을 텐데 그거를 바로 지금 느끼라는 것이죠. 어떻게 현창조 원리를 똑같이 적용해서 나는 신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죽음을 창조하려고 말하자면 어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심상화를 하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위해서. 이 생을 떠나는 거죠. 이 세상을 떠나는 건데 말하자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내가 창조하는 거예요. 어떤 식의 죽음을 원하시는지는 여러분의 뜻에 달린 거죠. 말하자면 장례식장에 사람이 많이 오는 그런 말하자면 그런 삶을 살겠다 하면 또 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겠다 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얘기지만 어쨌든 사람마다 뭐 자기 생각이 틀리니까 저는 그런 삶은 이제 쓰레기 같은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누가 욕하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죽고 싶다면 사람이 많이 찾아오는 그런 멋진 장례식을 하고 싶다. 그런 거라도 하여간 뭐라도 좋죠.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저의 죽음이라는 건 뭐라자면 이제 승천하는 거예요. 승천. 예수님처럼. 그게 이제 저의 죽음이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뭐라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꿈과 어떤 그런 것이 있겠죠. 가장 아름다운 죽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죽음을 끌어당기겠다. 그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그것을 내가 위해서 살겠다. 그러면서 뭐랄까 이 삶에 대한 욕심이 끊어지고 그렇게 할 때 그러면서 나의 자아가 해체가 되는 거죠. 그때서요. 왜냐하면 자아라는 것은 뭐냐 오로지 생존을 위한 장치입니다. 자아는 100% 그래요.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죽기 싫어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우주에는 그런 정보가 있단 말입니다.
에너지 양자장 속에 말하자면 그 정보가 이 정보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정보는 사라지지 않고, 그래서 이 우주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대로 있어요. 모든 경험들의 기록이 그대로 있어요. 성경에 봐도 생명책에 이 사람의 모든 행위가, 말과 행위가 전부 기록되어 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부터 이미 어떤 요새 말하는 흔히 말하는 양자의 법칙, 이런 것이 나오기 전에도 이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뇌는 말하자면 양자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런 이론이 있죠. 그러니까 뇌가 말하자면 이 우주 전체에 있는 기록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우주에 있는 기록들을 다 내가 받아들여서 이 그러니까 우주 의식과 연결이 되어서 말하자면 우주 의식은 360도를 전부 볼 수 있는데 일부러 앞만 볼 수 있게 이제 말하자면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죠. 신이 첫 번째 마음을 통해서 인간이 앞만 볼 수 있게, 뒤는 볼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죠. 왜냐 그렇게 해야지 인간은 이원론적 삶을 사니까 360을 전부 다 보게 되면 모든 걸 보잖아요. 360을 본다는 것은 그냥 360만 보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를 동시에 보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보통. 죽고 나면 우리의 의식은 이 좁은 여기가 아니라 우주 전체로 다 가게 되고, 그때 우리는 우주의 모든 것을 동시에 보게 된다. 그리고 이제 시간도 공간도 없기 때문에 의식에게는 모든 공간을 동시에 보는 것만 아니라 모든 시간을 동시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창조의 원리라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없지만, 인간은 이 이원론적 세상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말하자면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현실 창조를 한다는 거죠. 현 창조가 뭐냐면 우리의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미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 창조를 한다는 거죠. 뭐가 먼저는 모르죠. 정해져 있어가지고 현실 창조하는 건지, 아니면 현실 창조를 하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건지. 저는 후자로 봐요. 우리가 현실 창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 미래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말하자면 우리 죽음을 정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좋습니다. 몇 살까지 사는 게 좋으냐, 그것도 정할 수 있겠죠. 현실 창조를 한다면, 그죠?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이냐,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한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후회 없는 죽음. 그래서 아름다운 죽음. 거기엔 공포가 없어야 돼. 그 현창조를 할 때 마음에 공포가 있으면 죽음은 반드시 괴롭게 됩니다. 근데 마음에 공포가 없으면 죽음은 아름답게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떠올릴 때 마음이 기뻐야 돼요. 마음이 환희에 차오르면서 말하자면 가장 기분 좋은 상태에서 끌어당김을 해야 되니까, 말하자면 우리 머릿속에 그런 아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우리의 죽음을 바라보는 거죠. 그걸 근데 받아들이는, 진짜로 내가 창조하겠다, 이렇게 절대로 피하지 않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어떤 형태든지 하여간 반드시 이 세상을 떠나는데 가장 아름답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 죽음을 창조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럴 때 결국은 우리의 이제 지혜가 열리게 돼서 죽음 이후의 삶도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죽음 이후의 삶을 깨닫게 되면, 그러면 죽음이 그렇게 두렵지가 않아요. 어차피 우리의 영혼이라는 건 사라질 수 없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정보인데, 그죠? 우리의 자아도 정보죠.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자아가 정보인데 그것이 기록이 돼요, 이 우주에.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하자면 또 환생을 해야 되는 거죠. 자아가 사라질 때까지.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 모든 업보와 DNA와 모든 유전과 이런 걸 교육과 삶의 어떤 그런
굴곡이나 이런 모든 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하면은 결국은 우리 인제 고대의 우리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다 똑같이 결국은 자아 없음을 받아들이는 거. 죽음을 자아의 죽음. 자아의 죽음에는 당연히 말하자면 생각의 죽음이고, 생각의 죽음엔 당연히 육체의 죽음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생각으로서. 그러니까 결국 모든 거에 이제 근원은 생각이지만 마음속에 육체의 죽음도 당연히 받아들이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물론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모든 건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건데 결국 생각뿐이고, 사실은 막 육체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는 없죠. 있는데 어떻게 갑자기 받아들여요. 그러나 생각 속에서 내 육체의 죽음을 받아들여서 지금 이 순간 내가 죽었다고 믿는 거죠. 그게 기술이야. 그러니까 죽음의 기술. 내가 지금 죽었다고 믿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죽음이 이미 내게 있다고. 그게 믿음이죠.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믿는 거. 그것을 이제 말하자면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뭐 사도바울 같은 사람도 이런 말했죠. 네가 죽었다고 여겨라. 지금 네가 죽었다고 여겨라. 그게 이제 키포인트예요. 철저한 믿음 가운데서 난 지금 뭘로 살고 있느냐? 바로 의식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의식이 말하자면 떠올라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삶에 집착을 하고, 말하자면 삶에 집착을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얘기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성령에 따라 살 수도 없고, 그죠? 성령에 따라 살 수가 없죠, 당연히. 성령에 따라 산다는 건 영감을 따라 산다는 건데 어떻게 살겠어요? 죽음을 두려운데, 떨려가지고. 죽기 싫은데 그러다 죽을까 봐 걱정이 되잖아요, 그죠? 성령이 무슨 말을 할지도 모르고 아예 듣기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있지만, 우리가 영혼이 있지만 신성이 존재하지만 그걸 철저히 무시하고 있죠. 이거 지금 이율배반적인데, 마음 공부하는 사람치고 영감에 따라 사는 사람은 말할까 천만 명 중에 한 명이라 할 정도로 굉장히 적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다면 여러분 진짜 뭐랄까 엄청난 복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영감에 따라 살 수 있는 사람. 가끔 예술가들이란가 그런 사람들이 좀 그렇죠, 그죠? 영감이 발달한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 특정 부분에 있어서 영감을 가지고 살았죠. 특히 미술인 미술, 음악인 음악, 그 부분에 있어서만, 실제 자기 삶을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열어주는 만큼만 말하자면 영혼은 거기에 힘을 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근데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냐 하면은 이제 저 같은 사람. 저는 죽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어. 그걸 거짓말할 수 없잖아요. 나는 지금 죽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난 죽었단 말이에요, 이미. 어. 그러면서 자아의 해체를 경험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 속에 있는 이 머릿속에 내 소리가 사라지니까, 말하자면 사라지지 않고 계속 흘러가는데, 있어요, 지금도 있지만은. 왜냐면 우주에 지금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정보들이 들어와요, 계속. 그러나 말하자면 이미 죽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성령의 음성 또는 이 영혼의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죠, 머릿속에. 굉장히 크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지혜에 접속할 수가 있는, 모든 지혜라고 할 수 없겠죠. 저희도 뭔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지금 아주 잘 모르는 게 많은데, 어쨌든 일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접속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할 얘기도 있고. 이거 되십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죽음을 창조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정말 위대한지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해요. 영원히 사람 앞에 쫄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눈치 보고, 그리고 이제 남들 사는 대로 살고. 왜냐면 그게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그런 현자와 같은, 예수 부처님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위대한 지혜자와 같은 선지식들과 같은 과거에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말하자면 영혼의 음성을, 영혼의 지혜를
거부하니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안 돼요. 근데 그런 게 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너무나 많은 수십만의 크리스찬들을 내가 봐왔고 그리고 같이 생활했었고 30년 이상. 그런 분들의 문제가 뭐냐면은 지혜에 대해서 절대 거부를 해요. 지혜는 뭐야? 목사님이 주는 거야. 그리고 뭐야? 자기가 기도하는 기도는 뭐야?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거예요. 어머니들이. 내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게 그러니까 뭐 잘못됐다기보다 그냥 말하자면 철저하게 뭐야? 하나님과 분리돼 있어요. 철저하게. 왜냐면 종교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기도를 하니까 어쨌든 어떻게든 내가 근데 자기의 생명을 정말로 말할까 버릴 정도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러니까 생명을 버린다는 거짓말이고 생명은 버릴 수가 없거든요 원래. 사람은 절대로 안 죽어요. 그냥 이렇게 뭔가 변화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하나의 에너지 패턴이 다른 패턴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도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자아는 그대로 있어요. 그게 문제야. 그 자아가 다시 또 육체를 입고 다시 또 와야 돼 이 세상에. 자아가 완전히 해체될 때까지. 그러지 않으면 다음 차원의 연계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걸 계속 해야 돼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이렇게 자식 서울대학 들어가는 게 소원인 사람들. 왜냐면 그거는 뭐 죽음에 대한 절대 공포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절대 공포.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자식이 제대로 살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죽어버리면 되는데. 죽어버리면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현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자기의 육체를 초월해서 마음대로 이 우주를 이렇게 말하자면 볼 수 있었던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그들에게 죽음이라는 그냥 옆집으로 이사하는 거 비슷한 거예요 말하자면. 오히려 더 좋은 곳으로 간다리 생각을 했었지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괴로워하거나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돌을 닦는다는 그런 거예요. 돌을 닦는다는 초점은 바로 죽음에 있어요. 죽음을 직시하는 데 있어요. 죽음을 근데 왜 죽음을 직시 못할까요? 왜냐면 죽음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에 대한 말하자면 현창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창조해야 되는데 죽음을 창조하지 못하고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어떤 죽음이 말하자면 창조가 돼요. 후회로운 죽음. 내가 잘할 걸. 내가 더 사랑할 걸. 내가 더 좀 나도 나눠줄 걸. 이런 식으로 주로. 그러한 이제 이기심이라는 절대 죽음에 대한 공포. 이기심은 절대 죽음에 대한 공포거든요. 죽음의 공포가 이기심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생존을 위해서. 그런 이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정말 제대로 살았다는 느낌이 없이 죽는 거예요. 제대로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은 다시 이 땅에 돌아오질 않고 그때 윤회가 끝나게 돼요. 왜냐면 진짜 열심히 재밌게 살았으니까. 그러나 후회하는 사람은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또 그렇게 또 돌아와서 말하자면 저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또 돌아와서 또 교회에 가서 또 아들이 딸이 말하자면 서울대학 가도록 기도하는 그 엄마 얼마나 안타까워요. 마음속에서 눈물이 철철 나요. 그런 사람 보면. 그렇다고 해서 말은 안 해줘요. 그걸 겪어야 되니까. 결국 스스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바라보고 감정 정화를 해가지고 감정 정화를 하면서 동시에 현실 창조, 죽음 창조를 하면서 동시에 가야 돼. 두 개가. 깨달음, 죽음에 대한 이해. 근데 죽음에 대한 이해는요. 앞에 두 가지가 먼저 가야 돼요. 처음에 가장 첫 일보가 뭐냐면 내 죽음을 스스로 창조하고 그거를 받아들이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미 죽었다고 믿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감정 정화하면 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굉장히 쉽게 날아가요. 그리고 나면 그때 세 번째 지혜가 와요. 죽음 이후의 삶 또는 죽음 자체에 대한 이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요 그때.
그게 바로 말하는 그 성경에 나오는 세 사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세 사람, 바로 말하자면 성령 그 자체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이라는 것은 이제 어, 진짜로 참다운 삶을 살게 돼요. 진짜로. 진짜 참다운 삶을 살게 돼요. 이제 군더더기가 벗어버려요. 군더더기를. 그래, 밥 먹고 살면서 뭐야? 내가 진짜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시시하게는 꼭 암에 걸리고 나서야 꼭 그 마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암에 걸리면 이제 확실하니까 이제 창조가 되겠다고 믿으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데, 그러지 말고 제가 말은 뭐야? 예수님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죽어라 이거. 그 죽고 그리고 부활하라. 지금 이 순간. 부활이 뭐야? 새로운 사람이란 말이야. 지금 이 순간에 죽어라. 그게 뭐야? 십자가 못 박고 죽어라. 나와 함께. 그게 뭐야? 진짜로 믿으라 이거야. 바로 네가 지금 죽었음을. 그건 뭐야? 현시 창조란 말이야. 그게 현시 창조 원리야. 네가 믿는다는 건 뭐야? 반드시 어떤 타임라인에 너가 죽을 것이다. 근데 우리 뭐야? 현자들은 어떻게 했냐? 현자들은 말하자면 시간을 초월해서 이미 그걸 보는 거잖아요. 이미 죽음이 거기 있어. 그 타임라인,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미래를 할지라도 그건 지금 이 순간이야. 이해가 저도 스스로도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지만 어쨌든 미래에 죽더라도 지금 이 순간 이미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건 지금 이 순간밖에 없어. 미래라는 건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 시간대에 이미 난 죽었어. 그러니까 그 죽음을 내가 지금 이 순간의 죽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지. 그거 이제 현창조 원리잖아요. 그게 뭐 예를 들면 뭐 이미 그걸 느껴주는 거 아니에요. 이미 나의 죽음을 느껴주는 거죠, 말하자면. 과거 미래에 무슨 부자가 될까? 그러면 그 부자가 된 느낌을 느껴주는 거 아니에요. 부유함을 느끼는 거 아니에요. 그거와 똑같이 뭐야? 미래에 내가 죽을 거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죽음을 느끼는 거야. 아주 또렷하게 느끼는 거지. 그렇게 느껴줘야, 그래야 말하자면 새로운 삶을 살 용기가 생겨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이 달라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공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행동이 변화가 되고 내 말이 변화가 되고 말하자면 뭔가 변화가 안 돼. 일부러 변화란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일부러 변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어떻게 변하느냐? 내가 믿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변화예요.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일으켜. 그게 이제 진리예요. 믿음은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 믿는다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크리스찬들은 대부분의 99.99%는 모르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예수를 안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변화가 안 되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킨다고 성경에 써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변하잖아. 진짜로. 변하면 괜찮지. 자기가 난 변했다 그러면 잘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뭐야? 똑같아 항상. 항상 똑같아. 그러니까 안 믿는 거야. 믿음이 뭔지. 믿음은 반드시 변화를 일으키고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일으키는데 행위가 안 일어나면 뭐야?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도. 그냥 주구장창 듣고 앉아있고 주구장창 그냥 뭐 선방에 가지고 스님들 얘기 듣고 그 옆에서 아줌마랑 수다 떨고 또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얘기 듣고 목사님들도 이미 다 썩어버렸기 때문에 뭐 제대로는 목사님 별로 없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 한마디라도 그래도 알아들어서 목사님도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살진 않지만 그래도 하여간 뭐라도 알아들어가지고 거기서 좀 배우고 해서 이제 더 이상 자식들 말하자면 서울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는 안 해야 되는데 그거는 말하면 저주받을 짓이거든요. 그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기를 단절시키는 거잖아요. 그런 기도는 해서는 안 되거든요. 조금만 이제 깨어 있으면, 조금만 깨어 있으면 도덕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영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마음이란 말이니까. 죽음을 믿지 않아요. 자기의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 함께 못 박힌 그 죽음. 내가 예수와 함께 못 박혔다는 그 죽음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게 자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거는 생존을 위한 거예요. 그런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뭐야? 자식의 죽음을 대비해야 돼요. 죽음을.
그러니까 우리의 가르침은 뭐야? 이 자식이 죽을 거라는 걸 알고 이미 자식의 죽음을 창조하는 거니까 우리 기도로서 자신의 자식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 후회 없이 죽어야 된다 이거죠. 후회 없이 죽을 것을 믿고 기도하는 거지. 그게 기도지. 왜냐면 얘 자식도 예수님과 함께 못 받겠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게 답답하다니까요 진짜. 왜냐면 아무도 기독교 다니면서 아무도 기독교가 뭔지 모르고 맨날 부흥해야 된다. 맨날 막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 막 이딴 개소리나 하고. 아니 교회가 있어야지 성장을 하지. 한 명이라도 뭐야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받아든 사람이 있어야 그다음에 교회가 생기고 그때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늘어나야 교회가 성장을 하는데 목사부터 다 말단까지 전부 다 뭐야 아무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고 믿질 않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사기치고 전도하면서 예수 천국 불신지옥 막 이러면서 개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전도나 하고 앉아있고 성장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서 뭐 옛날에 이제 목사이지만 선교사로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좀 하도 짜증이 나가지고 저도 지금도 괜히 한풀이 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왜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초점으로 하지 않는 종교, 죽음을 초점으로 하지 않는 마음 공부라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결국 말 끝에 가면 결국 모든 것은 생존을 위한 것이었어요. 생존. 무엇 때문에? 죽음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뭐야? 나는 그냥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고 그거에 조금 더해서 이렇게 마음 좀 편하게 하려고 그냥 이 마음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완전히 헛수고고 죽을 때 뭐야? 후회하면서 죽는 거예요. 마음 공부를 했어도 또 후회하면서 죽어야 돼. 또 이 세상에 내려와서 또 윤회의 사슬에 얽매여서 또 새로운 또 뭐야? 고통의 삶을 또 살아야 돼.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아름답게 창조하지 현실 창조를 못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중생들을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까 이걸? 그러니 그 마음 공부를 해서 뭐하며 말하자면 그런 거야. 근데 뭐 물론 이제 누구나 처음부터 이런 단계로 갈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는 건데 제 말은 어쨌든 죽기 전에는 이 단계로 안 들어가면 여러분은 뭐야 말짱꽝이에요. 그냥 말짱꽝.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오직 이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꼬린점을 가야 되냐 꼬린점. 꼬린점에 가야지 이 경기가 유효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달렸어. 100m 달리기 하는데 99m에서 멈추면 안 돼. 그러면 뭐 1등, 2등, 2등이 3등이 정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99m에서 멈췄어. 100m로 안 가. 그럼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한 거잖아요. 99m를 달렸다는 거에 내가 자부심을 가질 거예요? 그건 안 돼요. 미안하지만. 왜냐면 신은 진실하기 때문에. 신은 그걸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면 신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걸 안 쳐줘. 신은 뭐야, 약한 것 같아도 강해요. 진리가 아니면 안 쳐줘.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시 들어와요. 다시 윤회의 사슬 가운데 다시 여러분의 모습으로 다시 들어와. 육체를 가진 신으로서. 그래서 우주 의식이었는데 처음엔 전체 우주였고 전체 우주 의식이었는데 다시 이 안으로 들어와서 뭐야 물론 들어온 건 아니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우주 의식으로 동시에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우주 의식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연결이 되는 거죠. 마치 양자 세계에 거리가 없는 것처럼. 양자는 뭐야? 양자를 반으로 분리해 가지고 한쪽을 우주 끝에 놓고 다른 한쪽을 우주 끝에 놓으면 뭐야? 어떻게 돼요? 같이 오른쪽으로 돌리면 같이 양자가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가면 또 왼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둘에는 시간이 없어요. 공간도 없고 둘은 항상 같은 움직임을 가진단 말이야. 양자를 분리해 놓으면 뭐 그렇대요. 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건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하자면 여기에 반이 있고 저 바깥에 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서 돌아가면 저기에서 돌아가고 저기에서 돌아가면 여기서도 돌아가는 거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좁은 우주의식이 다시 우리란 좁은 육체에 들어와서 말하자면 우리의 360을 본 눈이 아니라 한쪽밖에 못 보는 그러한
단편적인 그러한 지혜와 그런 시야 안에서 말하자면 우리 눈앞에 있는 또다시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기 위해서 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걸 다 말하자면 잊어버리고 다시 와야 돼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우리가 왜 다 모든 걸 다 잊어버리게 됐냐? 어? 저 천국에 있을 때는 전부 다 아는데 왜 다시 여기 오면 왜 다시 다 잊어버리냐? 왜냐면 기본적으로 몰라야지 다시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뛰어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그게 장치예요. 죽음을 만들어 놓고 이제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온 거예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을 창조해야 돼, 스스로. 아름다운 죽음을 내 마음속에 그려야 돼. 심상화를 하는 거야. 최고의 죽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후회 없는 죽음, 나에게 있어서 후회 없는 죽음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건 뭐야? 그걸 얻기 위해서 내 삶을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삶을 지금 어떻게 살아야 돼? 제가 드리는 제 팁은 이거예요. 자기를 죽음과 동일시하고 내가 죽었다고 믿고 이제 난 의식이고 그리고 의식의 영감에 따라 살으세요. 그 영감이 나를 죽음을 가져오든 나에게 찬란한 미래를 가져오든 그 영감이 나를 부자로 만들든 가난하게 만들든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게 무엇인가?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는 삶. 나에게 말고 우주의식의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는 건 무엇인가? 나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라는 건 무엇인가? 뭐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모르지만. 사명은 물론 자기가 만드는 걸 수 있지만 정확히 모르죠. 진짜로 우주의식이 원하는 그런 사명이 있는지, 우주의식의 소원은 무엇인가? 진짜로 내가 이루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결국 그것은 뭐냐? 바로 죽음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그걸 통해서 또 다시 내가 우주식과 하나가 된 삶을 살면서 또 예를 들면 사랑의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그 이후에 죽음이 없으면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죽음을 경험한 자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본전 생각나가지고 다 가장하고 있어요. 사랑을.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가장하고 있어요. 왜냐면 죽음을 무서워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적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생존을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가 스스로 알아요. 죽기 전에 보통 그러잖아요. 주마등처럼 파노라마, 인생 전체가 파노라마로 딱 하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내 감정뿐만 아니라 내가 나한테 당했던 다른 사람의 감정도 똑같이 느껴진대요. 진짜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길이 있대. 그러면서 내가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았는지 정확하게 알게 된대요. 나는 그렇게 했는데 딴 사람은 다르게 받아들인 거야. 왜냐면 내가 너무 이기적이라서. 사랑했는데 사랑이 아니었어요. 보통 그렇잖아요. 자식을 아무리 사랑해도 자식은 나중에 짜증을 내잖아요. 왜냐면 사랑을 안 받았기 때문에 짜증이 내는 거죠. 엄마 아빠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지 뭐. 다른 게 뭐 있겠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저는 기원을 드릴게요. 왜냐면 제 경험 안에서 그래요. 지금 이생의 경험뿐만 아니라 제 모든 전생의 경험까지 다 통틀어서 제 경험에 의해서는 다른 사람의 경험은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접속하는 이 우주 이 도서관, 우주 대도서관의 그러한 상식에 있어서는 죽음을 이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고 죽음을 이긴 자만이 진짜로 가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을 아니면 오로지 생존을 위해서 자기와 그리고 자기 자식을 탐진치 때문에 바보로 만들어서 이기적으로만 살다가 나중에 후회하고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안 사는 게 낫겠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기적으로 사는 것도 좋아요. 왜냐? 그래야만이 이기적이 아닌 삶이라는 게 뭔지 또 알 수 있으니까. 모든 것은 이런 거잖아요. 이기적으로 안 산다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이기적으로 안 사는 게 뭔지를 몰라요. 우리의 마음에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지 않으면 이기적으로 안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 한계 때문에, 자기 경험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이 우주의식과 연결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주 대소간에 접촉이 안 돼. 모든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과학적으로도 말을 해요. 정보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 정보는 그대로 존재한다. 이 양자장 안에. 그러니까 뭐랄까, 사람이 편중되고 편협하고 자기의 시야에 갇혀서, 그죠? 그렇게 살게 되고, 그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 보면 답답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남을 판단하는 건 쉽지만 자기를 판단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내가 죽음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그러니 오늘 저는 그 권열링, 오늘 바로 심상화를 하세요. 심상화.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란 무엇인가 떠올려 보시고 그거를 강하게 염원하세요. 강하게 기쁜 마음으로. 아름다운 죽음이 돼야 되니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오늘 심상을 하시고 결심을 하세요. 난 이런 모습으로 죽겠다고. 몇 살에 죽겠다.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아니면 저처럼 신선이 되고 싶으면 승천을 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그걸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하셔갖고, 딱 해서 현창조를 하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그걸 기분 좋게 기다리세요. 즐거운 상상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시. 두려움을 끌려 들어가지 말고. 두려움이 끌려 들어가면 뭐야? 비참한 죽음이 반드시 올 테니까. 그러면 암 걸리고 이제 막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